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넘쳐 흐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갇혀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느꼈는데 이제 조금씩 또 소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지라도 더욱더 우리가 참 서로를 위해서 또 신경 쓰고 배려하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그러한 사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많은 것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또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툰타운 여름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으로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여름성경학교를 하지 못하는 또 교회들을 섬기고 또 세상을 정말 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돼서 저는 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창조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애쓰는 우리 교육부 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복된 삶, 이것이 정말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식주만을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꿈꾸는, 그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은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나라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농사를 잘 지어도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무기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늘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마귀가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게 뭡니까? 전쟁에 그 뭡니까? 진열을 갖춘 그 질서 있는 모습으로 왔지만 정신없이 도망가는, 패배해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7을 완전 숫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패배한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뭡니까? 풍성케 하신다. 풍년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성실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 나의 것을 빼앗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각지도 못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또한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창고를 지키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여러분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 구별된,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존귀한 복이에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 성민, 거룩한 백성.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세요.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하나님이 끊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리석은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넘치게 채워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부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구, 아무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자,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내게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많은 것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은 복을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쌓아놓은 보물 창고를 여셔서 그것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뭡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또 온도를 적당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햇빛을 내려쬐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헛수고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게 씨를 뿌려도요,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일조량이 적당치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열매가 익지 않는 것이죠. 바람이 세차게 많이 불면 여러분 꽃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흘러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 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는 위치에 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서 도움을 주는 위치에 세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주변 나라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세는 남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서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두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건 뭡니까? 내 소견대로 행하는 삶이죠.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올바른 방향으로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 나라가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짐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푯대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인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하나님은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얻게 되는데 나의 순종이 여러분 나라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만큼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우리가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눈물과 아픔이 닦아지고 정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힘껏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라와 열방을 정말 영혼 구원으로 살려내는 그러한 교회요, 또한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표대요, 기준임을 하나님 다시 선언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사회와 열방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